오늘 아마 오시는 길에 길이 많이 막히셨을 겁니다. 오늘 그 초파일이라 그런지 다들 길들이 막히는데도 부지런히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오셨을 때 아마 1층이 바뀐 거 보셨습니까? 성령의 영광이 빛이 아주 환하게 우리 들어오자마자 1층에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장로님과 또 우리 최성수 집사님, 또 우리 휘재와 또 우리 정인 형제, 여러 전도사님 여러분들이 함께 수고하시고 애써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3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벌써 다 찾으셨군요. 14절에서 21절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찾아가시니 많은 사람이 찾은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명을 다 푸시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그들도 아니하니 아무도 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 의미를 알려주시려고 한쪽 손이 마비되신 분을, 성경에는 손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일부러 안식일에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셨지만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아픈 사람의 손을 고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미워할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두려워 피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죽이도록 미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사탄의 졸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죽이도록 미워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것 때문에 누가 미워하면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한 사탄과 또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를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만나면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됩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피하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피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반대하는 사람들과 큰 소란을 일으키기를 원치 않으셨고, 또 아직 하셔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하신 것입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싸우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자존심이 없었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일로 예수님을 죽도록 미워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왜 조용히 피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겸손히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왕처럼 받들며 몰려들 때에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도 인정받으시려고 증언을 받으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인정받으실 필요도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정하시면 됐습니다. 성도의 삶은 주 예수님께서 아시고 인정하시면 되는 것이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와 그 성도의 삶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일이 꼬입니다. 늘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도 여러분들을 인정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그 뒷부분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 여전히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죽이도록 미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여전히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성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사람의 반대가 예상되어도 할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6절을 보시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명해지시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유명해질수록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유명해진 사람이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이렇게 예수님 위해서 살아요 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더 크게 감동을 받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커진 우리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소문내고 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충분히 유명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본질인 영혼에 집중하셨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는 것에 집중하셨어요. 병을 고치는 일도, 사람들을 먹이 드시는 일도 모두 그 끝에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에 집중하셨고 사람이 모이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꾸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반대의 모습.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이게 먼저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이고, 그러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가 있는 교회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 주님이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경고하셨다라고 했죠. 이 경고하셨다라는 말에는 꾸짖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떠벌리고 다니는 것을 꾸짖으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 예수님은 왜 꾸짖으셨을까요? 아직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많이 알려지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때는 아직 때가 안 되셨던 것입니다. 목회자도 사역을 통해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왕이면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스스로 나타내는 일을 조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유명해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지만 목회자나 성도가 영광을 받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만일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유명하게 드러나더라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명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시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이걸 잘 분별하시고 예수님을 위하는 일, 예수님을 높이기 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마태는 우리 마태복음을 기록하신 그 제자 마태께서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행동과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에서 21절이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시는 이유를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서로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라고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십니다. 아들이지만 종처럼 순종하셨습니다. 얼마큼 순종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갖고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시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죽으신 겁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사랑이 밍밍해서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너무 괴로웠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늦게 믿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얼마나 감격해하는지 몰라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감격해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기도를 하는데 저는 7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한 주도 제가 놀러가니라고 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그냥 늘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없어요. 제가 느껴지도록 예수님이 사랑해지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요. 알아요. 아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을 찢지 않아요. 내 가슴에 깊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제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만 마음에 담지 못하는 내 자신이. 그래서 몇 년을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 살아가는 거 저도 알게 해주세요. 몇 년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해도 그냥 그랬어요. 여전히 교회 잘 나가고요. 여전히 청년부 회장도 하고요.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데 그런데 마음속에 그 뜨거운 사랑이 없어요. 보이질 않고 느껴지질 않아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때가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을 느껴지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혹시 어려서부터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분들, 청년들, 학생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마음속에 절절하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저도 예수님의 그 사랑 정말 내 마음속에 뜨겁게 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영광과 권세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핵심인 가장 우리에게 큰 축복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으면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봉사를 해도 정말 뭔가 비어 있어요. 뭔가 부족해요.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자, 또 18절 뒤를 보시면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충만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으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다리가 안진뱅이이신 분이 다리 번쩍 힘이 나서 일어나게 하시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고 모든 능력이
성령의 권능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그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이사야 42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께만 적용되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능력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예수님은 창조주의 권능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능과 권세로 싸우지를 않으셨어요. 성경 복음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싸움박질하신 일이 있는지, 누구를 때려주신 일이 있는지, 험한 말로 사람들을 막 나쁜 놈이라고 막 이렇게 욕하신 일이 있는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폭력과 투쟁으로 얻은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이룬 것만이 결국에는 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폭력을 쓰지 않는데도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지만 세상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언제나 결국은 승리합니다. 또 19절을 보시면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들레지 않는다라는 말은 소리 지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소리 지르지 않으시고,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게 섬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이기지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주도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진리를 전하시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죄인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실 때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우주를 울리셨고, 무엇보다 큰 감명으로 죄인의 심장에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예수님하고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알리고 세게 주장하고 강하게 투쟁해야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조용히 복음만 전하고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기면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복음만 전하고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 결과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또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상한 갈대, 갈대라 그랬죠? 성경에는 세 가지 종류의 갈대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 오산천에 나가면 갈대 아시지요? 예, 갈대 있습니다. 예, 갈대가 아닌가요?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갈대가 있고요. 또 어떤 갈대가 있냐면 아주 굵어요. 단단해가지고 막대기로도 쓰고요. 예, 이런 대나무같이 단단한 갈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파피루스로 쓰는 갈대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말씀하신 갈대는 그 두 번째, 굵고 단단해서 막대기로 쓰는 갈대입니다. 그런데 그 막대가 부러졌어요. 예, 상했어요. 그러면 그 갈대 어디다 쓰겠습니까? 버리지요. 쓸데없으니까요. 이게 빳빳하게 이렇게 길게 갈대가 막대기처럼 쓸 수 있어야 그걸 가지고 여러 종류로 사용하는데 상한 갈대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상한 갈대를 완전히 꺾어서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상한 갈대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로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부자들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엿보고 틈을 엿봐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왔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으려고 오질 않았습니다. 쉼없이 땅에 깔린 포도나무 가지를 돌로 돋아주는 것처럼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십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는 말씀은 복음이 승리할 때까지를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까지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심판하여 이기는 그날까지 예수님처럼 살며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 교회의 모습을 지켜내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 그냥 예배당이에요. 모이는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누가 교회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구약에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었어요. 왜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또 믿게 하시는 그 순간 그 순서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확실한 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 그 믿을 때에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여러분은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안 닮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셨지 않습니까? 그 같은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교회와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다투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곧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겨먹으려고 할 때 교회가 예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이기셨잖아요. 희생으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온 세상과 죄악과 모든 죄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희생으로 품어야 합니다. 긍휼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곧 세상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돌봄을 받고 위로를 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의 교회가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나 들어보니까 내 살을 먹으시오, 내 피를 마시지요, 식인종이구만, 형제님 자매님, 이거는 근친상간하고 이건 진짜 이상한 놈들이구만. 정치적인 이유로 교회를 모함을 해가지고 함정에 빠뜨리고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에 전염병이 확 돌았어요. 지금 우리 이런 코로나 정도가 아니고요. 그 전염병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부지런히 짐을 싸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없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시골로, 깊은 산골짜기로 다 자기들 짐을 싸들고 갑니다. 그러다가 병이 든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했냐면은 길에다 버려버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든 길에다가 버려버렸습니다. 그 버린 환자들을,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씻기고 먹이고 돌봐줬습니다. 면역력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어떤 분들은 그 병을 이겨내신 분도 있었고요. 그 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환자들을 돌봐주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전염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죽어갔습니다. 그래도 또 그 길바닥에 버려진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돌봐줬어요. 지금 우리 같이 이런 좋은 건물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집에서 올망졸망 모이는 게 교회였어요. 그 집마다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그 환자들을 돌봐 주었습니다. 그 전염병이 끝나고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교회 성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희생할 수 있고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로마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성도들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큰 교회를 짓는다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리의리한 이벤트를 벌인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할 때 세상이 자기들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이 있는 교회, 그리고 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우산 성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높아지게 하고 유명해지기보다 조용히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위로와 쉼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오산 성도교회를 이런 교회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방금 찬양 드린 것 같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마음과 행동을 하는 우리 오산 성도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23일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높아지는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닮은 마음과 행동을 하는
우리 성도들을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우리에게 주신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바보 같아 보여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희생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아버지여 사랑과 희생으로 끌어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오해를 받고 우리가 돌을 맞는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욕을 들어먹는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희생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나타나게 될 때까지 주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아버지여 나타나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오직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여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23일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람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주대식과 위임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로 목사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담임 목사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람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않게 하시고 주여 사람의 한 일이 높임을 받지 않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칭찬하고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예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처럼 우리 스스로 낮추고 세상을 향하여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으로 이 세상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23일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께 대한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23일 주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유한영 집사님, 박선진 집사님, 유형준 학생, 유지은 어린이, 또 강성찬 집사님, 윤은미 집사님, 강은성 어린이, 강은찬 어린이, 김태강 청년, 주님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려고 애를 쓰는 이 가정들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 가정들에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이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주여 이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유한영 집사님 가정과 강승천 집사님 가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여러 상황 때문에 이 자리에는 없지만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주여 영상으로도 함께하지 못할 정도로 또 삶에 지치고 여러 가지 또 고달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